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오늘 저녁 시간에 함께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연구 12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로 15절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 여러분 많이 듣죠. 또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이것이 사람의 이름에도 얼마나 많이 붙여지는지 몰라요. 최은혜, 박은혜, 김은혜, 이은혜. 하여튼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에도 참 은혜가 대단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은혜는 너무너무 좋은 거고 너무너무 기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좀 은혜를 얻고자 하는데요. 오늘 주보에 4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유월절을 지켰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유월절을 지켰는가? 자,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을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언제 지켰다고요? 그달 14일 저녁. 자, 그 달은 언제냐? 여기서 말하는 그 달은 정월입니다. 1월입니다. 그래서 1월 14일 저녁. 자, 유대인의 시간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해질 때가 되어서 저녁이 되면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녁부터 14일 저녁 때부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1월 14일 저녁 대단히 중요한 날짜이기도 합니다. 자, 그들이 요단을 언제 건넜습니까? 1월 10일 날 건넜습니다. 1월 10일. 자, 1월 10일도 아주 중요한 날짜입니다. 자, 1월 10일 날 요단을 건넜고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자, 1월 10일이 왜 중요하냐? 1월 12일이 중요한 것은 바로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노예로 있을 때, 어디에?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부터 그들은 이제 이 유월절을 이제 처음에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그게 야곱 때부터, 요셉 때부터 되어진 거죠. 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고, 그리고 팔려가서 거기서 우여곡절 끝에 총리 대신이 되었죠. 그래서 아버지를 초청하고 그 가족들을 다 초청하는 거죠. 그때 마침 기근이 있었고, 그래서 기근도 피해야 되고 또 그 아들, 죽은 아들이었다고 생각을 했던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초청을 하니까, 초청장을 보내니까 온 식구들이 70명이나 되는 온 식구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에 거하면서 거기 살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좋았죠. 왜? 애굽의 총리가 누구였어요? 아들이었거든요. 요셉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좋았는데, 근데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고센 땅에 머물고 있는, 지금 번성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죠. 그래 그들을 이제는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압제하는 거죠. 결국 그들을 뭐로 삼아요? 자기들의 노예로 삼은 거예요. 그 노예로 삼은 게 몇 년이 걸렸냐면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뭐 하세요? 들으시는 거죠. 듣고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 보내주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택하여서 내 백성을 이제 너는 해방시켜라,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라고 하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바로가 얼마나 강팍한지
하나님이 어떡해요? 계획했던 재앙들을 하나하나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그 재앙을 뭐라 그래요? 10가지 재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흑암의 재앙, 메뚜기 재앙, 우박 재앙, 흑암의 재앙, 독종의 재앙,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을 막 했는데도, 그런데 이 바로가 보낼 듯 하면서 안 보냅니다.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안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마지막 방법에 재앙을 내리는데, 그것이 10번째 재앙인데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온 식구들의 맏아들을 죽이고 온 가정의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는 겁니다. 짐승의 첫 새끼. 모든 집안에는요 짐승의 첫 새끼가 있고, 모든 집안에는요 그 집안의 장자가 있어요. 장자는 우리나라에게만 중요했던 게 아닙니다. 모든 나라의 장자는 다 중요해요. 그러니 그 이집트, 애굽의 장자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장자가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그 장자를,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취하라. 너희들의 가족의 수에 맞게 어린 양을 취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1월 10일 날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해 두었다가 그 어린 양을 잡아. 언제 잡아? 1월 14일 날 그 어린 양을 잡아. 그리고 그 잡은 그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 대문에다가 다 바르는 거예요. 바로 그 저녁에, 그 밤에 죽음이 가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이 가는 거예요. 그 죽음이 가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피가 있는 집은 건너가고 피가 없는 집은 다 죽음이 들어가서 장자가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임방과 문설주에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그 집은 죽음이 어떻게 했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건너갔다, 넘어갔다. 패스 오버. 지나가는데 위로 넘어서 지나갔다. 패스 오버. 6월절을 영어로 패스 오버라 그래요. 패스 오버. 위로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그 6월절, 그게 바로 1월 10일 날 양을 준비했던 것이고, 그게 1월 14일 날 양을 잡은 거예요. 그 피를 바른 게 바로 1월 14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6월절이었던 거죠. 결국은 바로의 강팍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온 애굽에 다 통곡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러다가는 온 백성 다 죽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보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돈 주고 내보냈습니다. 은금 폐물을 다 내주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내주고 엄청난 보상을 치룬 거죠. 강팍감의 보상을 톡톡히 치룬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라고 내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의 처음 시작이었고요. 바로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날, 이게 바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자, 그때는 이 6월절이 뭔지도 모르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양을 잡았고, 양을 준비했고, 양을 잡았고, 그냥 임방과 문설주에 양 피를 바른 거예요. 그 6월절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에 1년 만에, 자, 그날이 돌아왔어요. 이제 애굽을 빠져나온 1년 만에 시내 광야에서, 1년 만에 시내 광야에서 그들이 첫 번째 6월절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립니다. 1년 만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계속 해나가는 동안에는요 6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6월절을 한 번 딱 지키고, 그리고는 지키지 못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바로 그때 이 요단을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요단을 건넌 날이 언제라 그랬어요? 요단을 건넌 날이 1월 10일 날 건넜어요. 그 1월 10일은 뭐라고요?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그날,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하는 그날, 6월절을 준비하는 그날에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물을 끊어내시고 그리고 마른 땅을 내시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이죠. 온 백성이 다 건넌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디에? 첫 번째 유숙한 곳이 길갈이었거든요. 바로 길갈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웠어요. 12돌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손들에게 이 기념의 간직의 돌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서 유숙을 하죠. 그리고 나서 사흘이 지난 14일 바로 6월절, 거기서 6월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사건을 6월절로 시작을 하셨고요, 1년 뒤에 시내 광야에서 첫 6월절을 지키게 하면서 그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게 하실 뿐 아니라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6월절을 다시 지키게 함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를 드리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시기를 6월절에 맞추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6월절에 맞췄어요. 그들이 출애굽하는 것도 6월절이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6월절에 맞춰서 들어가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을 지킴으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다시 한번 맛보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이 6월절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어린 양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것. 구약의 어린 양은 6월절의 피지만 신약의 어린 양은 6월절 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6월절 날 죽으셨잖아요. 왜? 유대인들은 6월절 날 죽이려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6월절 날 예수님 십자가 지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 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6월절은 구원의 은혜. 오늘 우리에게는 신약의 영적인 구원의 은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오늘 이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매일의 만나는 언제 그쳤습니까? 여러분, 만나가 언제 내려와요? 매일매일 내려와요. 근데 언제 내려온다 그랬어요? 새벽에 내려와요. 새벽에 내려온다니까요. 그냥 알아들으셔야 돼요. 새벽에 내려온다니까요. 네. 자, 만나는요 늘 새벽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인데, 근데 언제 이 만나가 끝쳤냐? 언제 끝쳤냐? 자, 여호수아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6월절 이튿날, 6월절 다음 날,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땅의 소산물은 뭐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처음으로 먹은 거예요. 그날 처음으로 그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 이 무교병을 왜 먹었냐면 이건 6월절을 7일 동안 지키는데 그 6월절을 지키는 7일 동안은 무교절이라 그래서 무교병을 먹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한 거죠. 네. 그리고 볶은 곡식을 먹어요. 이 볶은 곡식이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자, 그런데 12절을 보게 되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 만나가 언제 그친 거예요? 만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는 그쳤다. 왜 그쳐도 되는 거예요? 그 땅의 소산물을 계속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만나는 그쳐도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으니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먹은 때는 언제였습니까? 만나를 처음 먹은 때는요,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1월 14일 날 출애굽을 했습니다.
6월절 출애굽을 했잖아요. 자, 1월 14일 출애굽을 했는데 그들이 만나를 처음 먹은 것은요, 광야에 들어가서 2월 15일부터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먹은 거예요. 아마 그들이 나올 때는요, 한 달치는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잔뜩 얻어가지고 나왔거든요. 잔뜩 준비해서 나왔거든요. 양도 잡았겠다. 또 애굽 사람들한테 요구도 했겠다. 그러니까 하여튼 가지고 나온 것들을 먹어보니까 한 달은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은 먹고 그 다음부터 먹을 게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그때부터 뭐래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는 광야에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으니까, 준비한 것이 다 떨어졌고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그들이 그때부터 만나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나를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해 주신 일용할 양식이었던 거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루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근심이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욕심낼 거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됩니다. 그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그것은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도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걱정도 없고 욕심도 없고 근심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그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여러분 하루하루가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일용할 양식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그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일용할 양식이 만나가 그친 때는 언제였다 그랬어요? 그친 때는 11절을 다시 보니까 6월절 이튿날에 그쳤대요. 이튿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한 때부터. 12절을 보니까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다면 뭘 깨닫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깨달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정확하심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오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실수가 없어요. 좋으신 나의 주.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처음과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언제 시작해야 될지, 언제 맞춰야 될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내야 될지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 왜?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그래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신 그 주님은, 그 하나님은 언제가 처음, 언제 시작해야 되는지, 언제 마치고 언제 마무리하고 끝내야 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창조하실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이 땅을 심판하여서 끝내실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만나를 언제 주어야 할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들이 다 가져온 게 다 떨어졌을 때,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와, 우리 먹을 거 없다고,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타이밍에 다 만나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나가 언제 끝이 될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것은 언제예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소출,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을 그때 하나님은 만나를 끝이게 하십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두 번째 깨달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여러분 그 60만 대군, 그 200만 명이 그럼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만나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인 게 만나입니다. 근데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것은요, 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연적으로 어떻게 씨를 뿌리면 거기서 꽃이 나고 열매가 맺는 거죠. 자연적인 역사. 그 자연적인 역사의 은혜, 그게 바로 소산을 먹는 겁니다. 만나를 내리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이건 사람인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오직 만나를 내리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것은 자연적인 역사로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을 때에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입시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11월 며칠인지. 이제 곧 올 겁니다. 이제 입시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입시철이 다가오면 뭐 합니까? 사람들이 뭐 하죠? 뭐예요? 수험생이 없으시군요. 입시철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뭐예요? 기도하죠. 기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입시를 위해서 기도만 하면 되나요? 되나요? 안 되나요? 기도만 하면 돼요? 안 돼요? 또 기도 안 한다 그러면 또 이상할까봐 또 말도 못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도도 필요하지만,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해야 될 영역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공부도 필요한 거죠.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공부도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건 사람이 해야 될 영역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영역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영역과 하나님이 하는 일의 영역을 분명하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만나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이 땅의 소산의 것들을 거두게 하는 것, 그걸 심고 거두는 것, 이건 사람의 영역이에요.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또한 이 만나는 특별한 상징이 있습니다. 어떤 상징이 있냐면, 이 만나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입니다. 그렇죠. 이건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먹는다. 이거 보통 일입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아침마다 새벽에 그냥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데 기가 막혀. 이건 하나님의 특별 은총입니다. 구약의 특별 은총이었던 이 만나는요, 신약에서도 특별 은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신약의 특별 은총 뭘까요? 그것은 산 떡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신약의 특별 은총의 만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오십니까? 베들레헴에 오십니다. 떡집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산 떡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큰 도시에 오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디에 오셔요?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 작은 마을 떡집에 오십니다. 베트가 뭐예요? 집, 레헴, 떡입니다. 떡집.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고 그곳에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만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에 만나러 오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가 없으면 그들은 죽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은 이제는 새로운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새로운 만나,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특별한 종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여호수아는 누구를 만났을까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지금 여호수아가요 여리고로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칼을 삐어서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나는 군대 대장,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가 만난 분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돕기 위해 당신의 천사를 보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돕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내준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 앞에 어떤 태도를, 어떤 모습을 가졌을까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겸손의 모습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요 지금 한껏 고조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한껏 교만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아주 엄청난 성공을 했습니다. 무슨 성공?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이 가장 수위가 높은 때에, 요단이 언덕에까지 가장 수위가 높은 그 때에 요단 물을 끊어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그러나 지도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요 어깨가 으쓱할 만하지요. 그의 목에 좀 뻣뻣함이 쓸만하지요. 교만이 생길 만하지요. 내가 지금 지도력을 가지고 지도자로서 이 대단한 일을 해냈으니, 여호수아는 지금 한껏 교만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을 기적적으로 건너왔긴 했지만요, 이 요단을 기적적으로 건넜다는 이 사실만, 그 자체만으로도 그는 어깨가 들썩들썩하지요. 길갈에 기념도를 세웠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기념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대적인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지도자로서 교만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교만할 수 있는 상황.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겸손함을 가질 뿐 아니라 어떤 자세를 가졌습니까? 내 주여 총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는 듣고자 했던 겁니다. 듣고자. 여러분, 교만하면 안 듣습니다. 제가 들을 길을 열어줘서 16번 얘기했는데, 겸손한 분은 들었을 것이고 조금 교만한 분은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듣고자 하는 태도를 가졌다. 그것은 겸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였을 때, 우리가 어떤 헌신을 행하였을 때, 우리가 어떤 봉사를 행하였을 때,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행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될 때, 마치 요단을 건넌 그 어떤 일을 성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 내가 무엇을 한 듯한 것이 생각날 때, 그때 바로 우리는 겸손해야 될 때다라는 사실이죠. 그때가 가장 무서울 때예요. 그때가 넘어지기 쉬울 때예요. 그때가 교만하기 쉬울 때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언제나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자, 15절을 보십시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많이 좀 들어봤죠, 그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모세. 성경 좀 읽으셨네. 모세도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그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가 오잖아요. 궁금해서 오잖아요. 이게 왜 불타는가? 그리고 오잖아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죠.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군대 장관이 명령한 것은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음성이었던 거죠. 명령이었던 거죠.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 어떤 명령이냐? 이 명령은 첫째는 겸손입니다. 신을 벗으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을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을 벗어야 합니다. 어떤 때 이제 어떤 음식점에 갔어요. 음식점에. 근데 음식점에 갔는데 너무 바닥이 마루로 됐는데 아주 반들반들 깨끗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을 벗으려고 그랬더니 주인이 아니라고, 신 벗지 말고 그냥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한 그 마루만 보더라도 괜히 신을 벗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행기 처음 타는 사람한테 꼭 그러더라고요. 야, 너 비행기 타기 전에 너 신발 벗는 거 알지 너?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건요, 그만큼 뭔가를 낮아지게 하는 거거든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뜻, 내 생각, 내 교만한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모세가 만약에 신을 안 벗었으면요, 모세는 끝까지 안 간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결국 신을 벗었기 때문에 안 간다 하지만 결국은 간 거죠. 신을 벗는 것은 결국은 굴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신을 벗기게 하십니다. 신을 벗게 하셨고요, 그리고 새로운 신을 주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명령, 사명의 신발을 그에게 신겨주는 거죠. 너 내 신, 내 뜻대로 하는 신 벗어버리고 사명의 신발을 신고 가. 어떤 명령일까요?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순종했지만, 또 지금까지도 순종했지만 앞으로도 더욱 계속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정말 해야 될 것들은 정말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더더욱 순종해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순종. 어떤 명령일까요? 헌신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하나님을 만난 자리는 거룩함과 성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의 거룩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한 신을 벗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헌신의 거룩함, 거룩함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 모두 다 언제나 이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 신을 벗는 겸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겠다는 마음, 거룩함으로,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겠다라고 하는 자세,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게 임한 사람의 모습, 신을 벗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의 사람, 겸손한 사람, 신을 벗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